그리스 신화 가운데 탄타루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탄타루스는 먹으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고 하는 제우스 신의 음식을 훔쳐먹다가 들키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그 죄로 인해서 평생 동안 배고프고 목마른 형벌을 받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어서 눈앞에 있는 물컵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면 물컵이 뒤로 도망을 갑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나무에 달린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면 그 열매가 하늘 높이 올라가 버립니다. 이처럼 마시고 싶고 먹고 싶은 것을 하나도 입에 넣을 수 없는 고통을 평생 동안 겪어야 합니다. 이런 탄타루스 왕의 신화에서 텐터라이징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생겼는데 바로 그 의미는 감질나는, 애간장 태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탄타루스처럼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손을 뻗어서 붙잡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갑니다. 무엇인가 좀 얻었다고 기뻐하려고 했는데 그만 저마치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내 입으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만치 멀리 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갈증만 더 생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의 눈이나 귀는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현대인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갈증의 문제입니다. 문화 수준이 발달하여 이제는 만족하면서 살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만족은커녕 오히려 답답함과 목마름이 더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몸에 목마름과 갈증이라고 하는 경보 장치를 달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 몸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입술이 마르고 혓바닥이 깔깔해지면서 두통이 생기고 나중에는 막 창자까지 뒤틀립니다. 현기증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쓰러집니다. 따라서 수분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면 우리 몸에서는 다양한 신호들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신령한 생수가 내 영혼에 공급되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진 우리의 영혼과 마음으로부터 다급한 메시지들이 날아듭니다. 툭하면 화냅니다. 작은 일에도 분노를 합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휩싸입니다. 마음에 이유 없이 마음이 조급하고 우울해집니다. 죄와 두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자리에 점점 멀어집니다. 기도 시간이 줄어듭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메말라 가고 있다고 하는 경고 신호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 신호를 우리가 방치를 하면 오래된 빵처럼 굳어져서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영혼의 기쁨과 평안함이 사라집니다. 결국은 우리의 영혼도 스스로 쓰러지게 마련입니다. 내 안에 영혼의 목마름에 경고등이 들어올 때 여러분 그것을 방관하지 마시고 나에게 지금 꼭 필요한 생수를 공급할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는 순간이 생수를 마셔야 될, 생수를 공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새로운 영혼의 부흥입니다. 영적인 부흥.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이라는 말을 교회 안에서 자주 씁니다. 부흥은 리바이벌, 다시 산다는 말입니다. 죽었던 자가 소생하는 것, 침체되었던 자가 활력을 되찾는 것,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소망을 되찾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서 영적으로 부흥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부터 우리 교회가 부흥성회를 하는 이유는 내 영혼의 회복과 내 영혼의 부흥입니다. 지금까지 침체되었던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가 새롭게 소성케 되는 은혜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부흥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부흥은 우리에게 삶의 활력을 줍니다. 부흥은 놀라운 축복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이 부흥 성회를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시고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복된 성회로 만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서 모여가지고 지금 영적으로 대부흥 성회를 하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서 이제 본국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는 이제 성벽을 52일 동안 열심히 성벽을 재건을 했습니다. 이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 지도자는 이제 영적 부흥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견고한 성벽을 쌓았다고 할지라도 성벽이 우리들의 자신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벽 안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느 집이나 컴퓨터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컴퓨터가 아무리 최신 가장 좋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좋지 않으면 그 컴퓨터는 고철에 불과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지만 그것은 하드웨어를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보다는 마음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지금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초청을 합니다. 이 에스라 부흥 강사를 초청해서 이 에스라 목사님을 모시고 영적 대각성 부흥 성회를 지금 수문 앞 광장에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새롭게 시작된 우리의 영적인 부흥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은혜의 자리로 함께 모여야 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하던 백성들이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물리치고 성벽을 쌓습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쌓은 그 성 안에서 그들은 이제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두 다리 쭉 뻗고 이제 편히 쉬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유대 백성들은 영적인 갈급함을 느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그들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신의 편안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처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적어도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된다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모이라고 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모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영적으로 부흥하는 첫 번째 비결은 먼저 은혜 자리로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할 때 더 큰 역사가 나타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일 때 더 큰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이 임할 때도 120명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의 불이 임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16년 새해 내 자신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을 진정으로 경험하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우리 모두 함께 모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참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이 그 은혜의 자리로 모이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모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오늘 저녁 갑자기 아프게 만듭니다. 오늘 저녁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이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에 힘써 참여하셔서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시작되는 저녁과 새벽 부흥에 여러분들 빠짐없이 참여하셔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 어느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할지 모릅니다. 시간 은혜를 사모하면서 참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를 격려하여 모든 시간에 부흥에 참여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된 시간을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부흥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할 수 없고,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지면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 앞에 낭독을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섭니다.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화답합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6시간 동안이나 말씀에 집중을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 8장 18절에 보니까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지속됐다고 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설교를 길게 하면 짜증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목사님들도 설교를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전할까 노력을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들은 새벽서부터 정오까지 무려 6시간 동안이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도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항상 말씀에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또 시편 119편에서 말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다윗은 항상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다라고 표현하고 주의 그 말씀을 먹으려고 입을 열고 헐떡거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영적으로 부흥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이런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은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흥을 주신다라고 하는 신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음식을 잘 먹으면 건강한 사람입니다. 음식이 맛없다고 추정을 한다면 그 사람은 어딘가에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또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으로도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는 마스터 키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부흥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느니라. 여러분, 요즘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삽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도 다양한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수많은 말씀이 쏟아져 나옵니다. 요즘 핸드폰에서도 수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수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소리로 들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이유는 그들 가운데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는 그 비결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은 저 권사가 들으면 딱 좋은 말인데, 안 나온데 남편이 들었으면 딱 좋은 말인데, 아닙니다. 내가 드려야 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듣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되어야 될 그런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응답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숟가락이다. 예,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숟가락입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실 때 설교하는 목사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아멘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듣고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내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그래서 입술에 아멘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제대로 먹고 있다라고 하는 증표입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그들은 또한 율법의 말씀을 듣고 모두가 웁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니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나의 아픔과 내 상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울면서 통회하면서 자복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말씀 앞에 흐느껴 울었던지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서 말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얼마나 울었으면 울지 말라라고 말렸겠습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이 감동되어 눈물로 반응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감격하여 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여전히 강팍한 상태로 머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한 후에 베드로가 능력의 말씀을 전파할 때도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를 옥에 가두고 그를 죽이려고 모함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 자신을 회개하며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주님을 영접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랍비에게 찾아갔습니다. 랍비여, 나는 토라를 3번이나 훑었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토라는 당신을 몇 번이나 훑었습니까? 여러분, 내가 몇 번 말씀을 읽고 들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사죄하고 어떻게 변화됐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중요한 반응이 나옵니다.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나만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 여러분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나누어 줘야 됩니다. 이번 천국잔치를 통해서 안 믿는 가족과 이웃들을 초대해서 함께 영혼의 양식을 나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오셨습니까? 매일 주일마다 말씀을 듣습니다만 습관적으로 듣는 그런 말씀은 아니었습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고 말씀 앞에 내 죄와 상한 심령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통회하며 울어본 적은 언제였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고 고백하고 경험한 적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이번 신년 부흥성회를 통하여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함께 모이시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방망이 같은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든든한 바위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새롭게 변화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내 영혼에 부흥을 주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면서 오늘서부터 시작되는 이 부흥에 여러분 기쁨으로 참여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2016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천국잔치를 통해 메마름과 갈증으로 인한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예배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이번 천국잔치가 우리만의 잔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풍성한 잔치마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새로운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